자,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듣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 아무 일도 없는 상태, 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런 소극적인 의미는 아니고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 상태, 만족하고 행복한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것을 샬롬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샬롬의 가정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그 가정이 싸움이 없는 가정, 이 가정이 샬롬의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물질도 넉넉하고 다툼도 없고 온 가족이 각자의 삶을 잘 수행하는 그런 가정, 이런 가정을 샬롬의 가정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샬롬,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는 행복의 총체,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샬롬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중요시 여겼고 좋아했습니다. 참된 평화를 그들은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나라의 수도 이름도 예루살렘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이루라는 한 말과 샬롬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직역하면 평화의 도시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과 폭동과 그리고 갈등의 도시가 또한 예루살렘입니다. 이름만 평화의 도시, 여기에 산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모든 인간들이 꿈꾸는 평화의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앞부분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도 있었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저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걱정이 없을 것이다. 정말 잘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이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마를 타고 위험 있게 대관식을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섬김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왕의 행진을 했던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였어요. 더 나아가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앞으로 나라를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선포고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는 선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반응은 19장 36절에 나옵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어요.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이 행위의 의미는 나를 밟고 가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예요. 충성의 맹세입니다. 왜입니까? 왕이 들어오잖아요. 어떤 이유든
왕이 들어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은 겉옷을 깔았어요. 새로운 왕이 오시니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호산나 외칩니다. 직역을 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에요. 왕을 향하여 백성들이 외친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만세 하는 말이에요. 세 번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이 말이죠. 이 세 가지 행위를 다 종합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께 충성할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결단의 행위가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던 사람들은 19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과거의 행적과 말씀을 듣고 따라왔던 제자들이었어요. 12제자 외에 많은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찬양했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찬양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환영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러자 우리 주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40절에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침묵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왕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침묵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포함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고 너무 비통해서 우십니다. 41절에 보니까 우셨다. 이 울었다는 말은 그냥 운 것이 아니라 대성통곡을 했다는 말입니다. 왕으로 오신 당신을 알아보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대성통곡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데 이게 재밌는 말이 있어요. 본문 밑부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늘에는 평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에는 이미 평화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이미 평화가 완성된 곳이에요. 하늘에는 평화라고 찬양을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로 가득 찹니다. 문제는 이 땅이 평화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이 평화가 넘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은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땅의 평화가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했던지 대성통곡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 평화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평화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숨겨졌습니다. 몰라요. 오히려 비밀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평화가 왔는데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는 거예요. 평화가 숨겨져서 평화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셨어요. 왜 우셨는가? 40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43절,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 주님의 말씀처럼 꼭 40년 후에 로마 군대는 토둔 흑벽입니다. 흑벽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서 성전과 성에 있는 모든 건축물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진정 그들에게는 평화가 숨겨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무서운 심판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세상 가면 이 평화가 숨겨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이 예루살렘의 결과가 뭡니까? 멸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죄인들을 죄로부터 씻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했습니다. 원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죠. 예외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원인이 죄잖아요. 죄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가 씻겨져야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는 어떻게 씻겨집니까? 규칙을 위반한 사람들은 벌금을 물면 그 죄가 해결됩니다. 이것처럼 죄를 없애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의 대가는 벌금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짊어진 고통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죠.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일, 그래서 죽어야 할 사람들을 죽지 않게 하시는 일,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시는 일, 그리고 참된 평화를 누리며 샬롬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는 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였어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하며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며 영접했던 것을 기념하는 종려순환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순환주일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회상하는 것으로 그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죄씻음과 생명이 우리에게 참된 샬롬, 이것을 주기 때문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정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진정한 샬롬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에 매달렸던 강도는 평생을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몸부림쳐왔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십자가였어요.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에 그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자 평생 맛보지 못했던 샬롬이 그에게 임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도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심령에 나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까? 아니, 오셨는데 왕으로 인정하시고 영접을 하셨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정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인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상태, 만족하고 행복한 상태인 진정한 샬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셔야 인생의 모든 문제와 풍파도 잠잠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순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참 샬롬, 참된 평화가 그들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게 우리 역시 인생의 참된 평화,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우리의 겉옷을 까는 그러한 심정으로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진정한 샬롬이 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마다 놀라운 소망을 가졌어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 임하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절망의 늪에서 탈출합니다. 새로운 역사들이 만들어집니다. 가정이 새로워지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나라가 일신하고 사회가 밝아집니다. 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바뀝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우리도 예수의 생명과 샬롬을 누려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 영원한 천국의 생명 또한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절망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참된 샬롬을 날마다 맛보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도 입성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 얼룩진 우리를 씻기십니다. 혼란과 무질서로 뒤범벅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질서를 주시고 하늘의 참된 샬롬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가정에 입성하셔서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선결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입성은 2000년 전의 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2000년 전에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어져야 하는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종려 순환주일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 외 그 일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은 채로 1년을 그냥 보내진 않습니까? 그리고 또 1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년 만에 한 번씩 떠오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매일매일 생각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영접을 해야 합니다.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권위를 내 인생에서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호산나의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하며 그분의 승리에 동참해야 합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을 이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매 순간 영접하는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도 왕으로 임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겉옷을 깔고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심정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다시금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샬롬과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대속의 은총과 샬롬의 은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음료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식탁에 초대하시면서 대속의 은총을 상징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 샬롬을 경험토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이 귀한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진정한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왕이신 우리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다시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그 참된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228장 우리 4장을 부르시면서 주님의 식탁으로 나오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28장 4절 찬양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